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 시리즈 오늘은 111번째입니다. 이렇게 온지 몰랐는데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114번째이면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제가 섬겼던 요한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맡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오늘이 18번째, 그리고 이제 19번째가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토요일에 본래 고린도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한 시리즈를 전부 좀 총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20번 요한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0번, 또 요한복음 20번에서 총 60번의 요한 시리즈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여러분들이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이 자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자체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또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또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꿈과 용기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두 차례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 평안 인사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줬고, 두 번째는 사명의 확신을 제공해 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가라. 그래서 용서 사역, 특별히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죠. 뭘 해야 될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몸을, 내 몸을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마에겐 또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 예수를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도마는 부활 예수의 못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인식했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여튼 부활하신 몸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입니다. 영과 육이 전혀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이때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이 참 많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직접 봐야 됩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보통 예수는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시다라는 최초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도마, 이 두 사람 덕분에 우리는 보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도 들음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리아와 도마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저녁에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주일 본문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 중에 이 말씀으로 아마도 주일 예배를 준비할 것 같은데, 여튼 오늘 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맨 먼저 이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목격이 되죠. 그리고 부활 예수를 알아채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전부 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부활 예수를 인식하고 알아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 나눴습니다. 그때 알아봤던 부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는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은 근육과 뼈가 없겠죠. 근데
부활 예수는 몸, 바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그 바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신령하는 몸이 부활 예수의 몸이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듣고 또 믿음이 자라가서 부활 예수를 우리도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부활 예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아봤으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방식, 그 부활 예수를 어떤 자리에서 만나보느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 부활, 신령한 부활 예수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는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붙잡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활 예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안에서 3번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의 한 방에서 8일 간격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이것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3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이전 2번과는 전혀 다른 지리적 장소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디라고요? 디베리아 호수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죠.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3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appearance, 나타났다, 보여졌다. 이렇게. 부활은 숨겨진 게 아니라 나타난 거죠. 드러난 겁니다. 감추어진 게 아니라 공개된 겁니다. 이 부활이죠.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능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겁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탁 하고 나타난 겁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 내가 찾는 겁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죠.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발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여튼 성경 안에서만 여튼 이잡듯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찾아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거라고 하는 추정 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에게 익숙했던 그 어떤 패턴 말고요. 뭐 심지어 누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전통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부활이 뭐냐? 부활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찾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이 베드로 요한 관계처럼 막 경쟁하듯이 더 빨리 달려가지고 눈으로 찾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예상을 뚫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나에게 들려지는 것,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원리를 제가 우리 교회 10년 전 부활할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느냐?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은 주어졌다는 거죠.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부활의 장면들인데, 이게 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부활은 발견이 아니라 은총이다. 제자 오늘 7명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재밌죠? 7명이 이제 갈릴리에 장소 이동을 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익명의 이름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제자들까지 7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제자에서 1명이 잃은 11명에서 4명은 어디 가는지 행방이 묘연하지만 여튼 7명이 분명한 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머지 6명들도 거기에 딱 같이 동의에 따라 나서죠. 근데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허탕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의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죠. 왜 그들이 북쪽의 갈릴리에 갔을까요? 왜 장소 이동을 했을까?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8일 후에 있던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 이유나 연유나 과정 자체를 우선은 성경을 생략하고 오늘 갈릴리의 새로운 장소의 장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 엄청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부활 예수를 지금 봤는데, 만져봤잖아요. 못자국에 구멍에 손 넣어봤는데, 왜 그 장소를 떠나서 허탕의 장소인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대개 우리는 이제 그 부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 현격하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냥 특별하게 깊이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 방에서 처음에 보여진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그날 부활한 날 저녁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분명 제자들의 첫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엄청난 환희였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 갔습니까? 만졌는데도 그 기쁨이 실종된 겁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피던 때는 언젠데 왜 지금 이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 7명이 믿음이 깊어지지 못했고 참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만져봤는데 그렇게 환희를 맛봤는데 다시 예전 삶의 자리로 처벅처벅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해석합니다. 물론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오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것도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갑자기 장소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갈릴리로 이동한 사유를 그들이 그냥 다 때려치고 난 진짜 이건 부활 예수 봤지만 재미없다 하고 다 때려치고 부활 예수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그냥 갈릴리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적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오늘 그냥 했는데 금을 던졌는데 안 잡혔다. 허탕쳤다. 이제 그걸로 그들을 그렇게 추정하는 거지. 그들이 그냥 다 때려치고 이제 모르겠다 하고 다 때려치고 북쪽으로 갔다고 한 군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단서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찾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버전으로는 부활한 이후에 한 청년,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 무덤 앞에서 처음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접선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 갈릴리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무덤 앞에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공간적으로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아주 한참 떨어져 있는, 그때 우리 차 타고 내려와 봤잖아요.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 타고 한참 걸리는 그 길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로 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만 에이 난 모르겠다 다 때려치자 하고 그냥 갔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추정일 뿐이지. 다만 중요하게 여기서 제가 봐야 될 건 뭐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이 함께 또 따라갔어요. 물고기 잡는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이었어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잘난 척하고 뭐 그렇게 폼 잡고 갔을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 사람들. 무서운 거죠, 좀. 본인들이 괴로운 거죠. 뭐냐? 그냥 다 때려치고 간 거냐? 가라고 해서 지금 거기 가 있을 가능성이, 우선 성경의 근거는 훨씬 많은데 갈릴리까지 간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는 뭐지? 부활이란 놀라운 계기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막막했다는 거죠. 벽을, 이렇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으로 하자면 벽을 넘긴 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이 벽을 넘는 사건 이후에 뭘 해본 적이 없고 누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3년 6개월 전에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이름을 뭘로 정할까? 이민자 보호교회. 뭐 어디도 없던 이름이니까요. 그때 뭐 조회를 해봐도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거는 아무 데도 없던 이름이고, 그것도 뭘로 줄일까? 이보교? 어색한데? 그러다가 그렇게 했고요. 걸어본 사람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나갔으니까 익숙한 건데 그 순간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상당히 막막해요. 더 막막한 거는 그럼 이거 뭐 하지? 앞으로 우리는 뭐 하지? 그냥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쫙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뭐 하지? 이민자 보호교회는 뭐 하지?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이미 다 한국 교회만 해도 수없는 사람들이 해놨잖아요. 그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지? 이게 막막함이라는 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제자들은 할 일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우선 7명의 제자들은 익숙한 곳인 갈릴리 호수에 갔고, 갈릴리에서도 호수에 갔고, 거기서 고기를 잡기 위해 고깃배를 탔고, 익숙한 일을 했어요. 해보던 일을 했어요. 이게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교롭게. 근데 잘 못했습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정도는커녕
자신들의 끼니 한 끼니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도 그런 비슷할 때가 있지 않나요?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형편없을 때가 우리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 형편없을 때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에 담겨있는 메시지인데, 두 번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어요. 그 엉뚱한 일 했어요. 거기다 허탕까지 쳤어요. 근데 거기에 부활 예수가 딱 하고 나타나셔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해가 뜰 무렵이라고 100번 양보해도 아직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렇게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그 거리가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분을 또 몰라봤을까?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거 90m거든요. 90m에서 많이 잡아서 100m인데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부활 예수가 말씀할 때는 들렸단 말이에요.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서로 말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본 말씀 듣고 또 답할 정도는 됐는데 눈으로 예수 식별, 부활하신 예수 식별을 못 했다는 건 역시 아직 신령한 몸 부활 예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민자복귀를 시작하고 뭐 하지? 제가 혼자 계속 다음은 뭐 하지? 이렇게 했던 그 순간처럼 참 이렇게 막막한 자리에 서 있는 이 제자들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 할 일도 못 찾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주님이 딱 하고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제자들을 다 가이드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배 오른편 디렉션까지도, 아주 디테일한 디렉션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민자 보호교회도 주님이 그냥 인도해 줘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제가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다음은 이거 하자. 이걸 솔직히 생각했다면 이렇게 로드맵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도 없고 시작한 교회처럼 누가 해놨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 생활을 먼저 해보고 한 겁니까? 자녀를 낳는 연습을 해보고 했습니까? 언제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맞이하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많고 지식 정보가 많을지라도 그 내일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끄집어서 연습을 해봤습니까? 할 일을 압니까? 스케줄은 내가 짜고 계획은 내가 짜지만 그대로 됩니까? 늘 이런 모습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가이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앞에서 뭘 따집니까? 먼저 경쟁에 달려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고해서 쟁취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얻는 겁니까? 또 누가 먼저 알아봤느냐?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 광경 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면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이에요. 요한이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 손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또 누가 움직여요? 이 둘 사이가 묘합니다. 베드로가 또
그 옷 벗고 있다가 갑자기 또 옷을 걸쳐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랑 표현이다, 적극적인 열정에 대한 표현이라고만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 둘 사이가 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은 인식, 뒤늦은 행동은 이 모든 건 예수님께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이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붙들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된 거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인도할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들은 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다음 볼 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사명이죠. 그게 우리 삶의 스케줄이라는 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내 일정대로 살지 않고 똑같은 시간을 이 사명의 스케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명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날 아침 예수님은 놀라운 초대를 해주십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미 블랙버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Come and have a breakfast. 그러니까 요즘 치면 아웃도어 레스토랑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다이너가 펼쳐진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먹어봤잖아요. 뭐 물고기 구워가지고, 예?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양들에게는 그 듣고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 말고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인지하는 그 양들에겐 주님께서 늘 꼴을 먹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13절 예수께서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치고 낙심해 죽기를 결단했던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 나타나게 하셔서 책망 대신에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그런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우선 자기 혐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캥기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게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면 그걸 꼭 자기에게 하지 않고 전가를 합니다. 뭔가 환경 탓과 상황 탓과 다른 사람 탓으로 전가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못 견디거든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기 혐오로 얼어붙어 있는 그 자격지심, 그 자격지심이 있으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빵과 고기를 먹여주시잖아요, 주님이. 그 얼어붙은 제자들의 몸과 영혼을 그 숯불같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숯불같이 녹여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가 할 일들을 찾아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주일날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야기도 아마 하게 될 텐데 여튼 새로운 할 일을 찾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위에도 오늘 이 세 가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 일도 못 찾는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철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부활 예수께서 이 아침에 초대를 해주신, 아침에 양식으로 초대해 주신, 그들에게 새히 할 일을 만나게 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의 성찬 앞에서, 주님의 초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노아방주 사역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온라인 수업을 코치하느라고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 위에 힘달라고 그 엄마들에게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명홀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에는 일남 사랑방 회원들이 여명홀 인부들을 대접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되게 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온라인과 또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